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백합화가 가시밭에서도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시밭 같은 형편 속에 거할지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신앙의 그윽한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백합화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찬양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시밭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로 꽃피운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가시밭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한 송이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삶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척박한 땅에서 녹아버릴 수도 있겠죠. 또 삼켜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진 시간과 거친 환경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기고 자라나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그윽한 향기를 풍겨냅니다. 세상에서 어느 꽃보다도 더 진하고 그윽한 감동적인 향기를 이렇게 풍겨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요셉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그 믿음이 시들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굳세게 자라나서 성숙하여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더욱 믿음의 진한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의 믿음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풍겨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삶으로서 믿음과 감격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거나 가시밭 같은 상황에 고립되는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되지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첫째 질문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는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불행이라고 느끼는 시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만 바라보면 슬픈 것 천지인데,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참 내가 웃으며 찬양하며 그다음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셨다. 그거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에게 이런 불행의 시간이 찾아왔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형제들 속에서 구별을 얻어서 채색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이제 형들은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37장 창세기 37장 7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7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조소하며 비난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느니라. 그의 꿈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고 그의 꿈 이야기가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특별한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가 너무도 미웠고 죽이고 싶었고 오늘 마침내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드디어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다 던져버립니다. 22절 창세기 3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은혜가 있죠.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그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구덩이에다 던졌다. 이 상처는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이런 구덩이에 빠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실제로는 그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살해 계획이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진 것입니다. 하나의 살리기 위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거기에는 유다와 루벤이 요셉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을 뺏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켜준 보호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8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유다가 말하죠. 우리 형제인데 그렇게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노예로 그냥 팔아먹자. 이스마엘 상인이 오니까 노예로 인신매매하자.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인신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게 살리는 방편이 되었고, 차라리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인신매매 당하고 이것만 바라보면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 참 비참합니다.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 이 상처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처한 상황에서도, 그런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최악은 면했으니까, 죽는 것은 피했으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상인들에게 팔렸던 구덩이에 빠졌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있지만 미래를 꿈꿀 수가 있잖아요.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직도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말이 오늘 본장의 말씀처럼 얼마나 창대해졌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는가를 오늘 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힘겨울 땐 저 또한 참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겨울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시간이 있더라고요. 눈물겨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눈물겹고 힘들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래도 숨은 쉬고 살 여유는 있지 않은가? 아무리 힘들어도 좀 숨은 쉬잖아요. 숨은 쉬고 살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죽을 것 같아도 여유가 있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눈물겨운 상황이라도 그래도 웃음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있지 않은가? 함께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그래도 남아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거제도에 계시는 우리 공집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요. 참 불운의 사고를 당했죠. 교통사고를.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의식도 없이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신이 돌아오는데 말은 못 한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조금 눈이나 좀 감았다 눈을 떴다 이 정도지. 그래서 너무나 안 됐다 싶어서 거기에 문병을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가족들이 감사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가족들이 온전히 다 매달리잖아요. 집안에 어떤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막 집안이 정말 초상집 같이 변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은 삶을 붙들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기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여태까지 응석 부리고 살았구나. 이와 같이 힘든 일을 겪는 사람 앞에 참 내가 응석 부리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소망이.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겹고 가시밭 같은 형편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세상의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베카파로스의 그 찔리는 찔림을 통해서도 더욱 극한 향기가 발산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음에 감사. 뭐든지 참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지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고 결국 팔려간다는 것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었던 자가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건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신뢰를. 노예로 있어도 그 주인집 시위대장이 믿고 신뢰하고 다 맡겨. 그 안주인에는 다 맡겼다.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살고 있다. 인정받고 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행한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해지겠죠. 내가 인신매매 당했다.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받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가 또한 거기에서 이제 겨우 이렇게 어떻게 좀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안주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자유를 잃었지만 그에게 또 한 가지 주어진 은혜가 있었어요. 이 감옥의 총감독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앞으로 감옥을 네가 다 관장하거라. 참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펼쳐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도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요. 제가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하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 제 삶에는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삶이 팍팍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나요? 숨쉬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존재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웃고 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며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어쨌든 오늘 또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함께하신 은혜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에게 가장 관심이 가 있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애들이 건강할 때보다도 애들이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슬픔에 놓여 있다면 나와 가장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얻지 않는 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희망이 없어졌을 때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야. 틀림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거기에 시대장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일이 잘 되게, 일이 풀려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어떤 새 날을 열어 주시고 있다. 끊임없이 새 날을 열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삶의 어떤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마음에 함께 하셨고, 유다의 마음에 함께 하셨고, 죽을 수 있는데 최악의 상을 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감옥에서 그 장관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장관들을 잘 보살피고 그가 복귀했지만 꼭 기억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의 배신을 당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신다. 가장 내 곁에 서서 가까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새날을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비록 그는 참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불운한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나 똑같아요. 우물 곁에 아주 무성한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시냇가에 무성한 나무가 있다면 어떨까요? 전혀 가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벌써 담을 넘어서 이웃 담장까지 넘어서 우리가 맺었던 그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요셉이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인생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인간적 힘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샘 곁에 심겨진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8장 31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1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형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형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샘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는데 누가 요셉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꺾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꺾겠습니까? 감옥이 꺾겠습니까? 신분이 꺾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울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저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도 안 되는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얘야 뭐 더 힘들어하잖아요. 도움도 안 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 말씀 안 드려요. 잘 지내냐? 예, 잘 지냅니다. 예, 아주 잘 지내요. 예, 아주.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 아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울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요셉의 삶을 새날을 열어주셨듯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불가능해서 가능의 삶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 형편 속에서도 내 가시밭 같은 형편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 깊이 있는 예비하심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그가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퍼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한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어떤 원수 갚겠다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50장 창세기 5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그 위기를 순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면 형제들이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 아내가 세상에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내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하나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나
그런 미움이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의 우리의 숙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찬송인데 그냥 억울함만 채 있어요. 그리고 원망만 있어요. 원망만. 사람들에 대한 원망,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가장 선한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이 마음이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 더러워진 마음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악한 일들을 겪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얼마든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불행한 내 삶을 축복으로 선한 삶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임을 묵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임을 묵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참 요셉이 당하는 삶은요, 참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인신매매 한 번도 안 당해봤잖아요. 적어도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 뭐 극악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람들이 시대 그 감옥으로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드는 그런 곳에 정치범 수용소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 들어갔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어냈어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는 다 경험하면서도 정말 신앙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가고 백합화 같은 극한 향기를 토해내는 마지막 그의 결말이 너무나도 오늘 본장의 말씀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시밭 같은 인생이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원한이나 갚으려고 했는가 보다. 이 세상에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했지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냥 간담이 서늘해졌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권력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나이다. 참 믿음으로 얼마나 승화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습니까? 한탄하지도 마세요. 당신들이 파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과정,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사람이 볼 때는 참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무엇이냐면 지름길입니다. 이 고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지름길,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팔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가서 보디발 시 대장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그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살림살이 규모가 크잖아요. 한 가정에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가정의 총무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같은 노예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사람 쓰는 것도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은 숙식이 공짜지 않습니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진짜 과외 선생님을 만났어요. 두 장관을 만났어요. 떡 굽는 자와 술 따르는 장관. 그 세상을 애굽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의 그 지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되면 다 나와요. 여자친구 있냐? 그것부터 다 나와요. 막 가족 신상 다 털어요. 모든 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근무 서는 것이 너무도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그냥 사돈에 팔촌에 뭐 이제 너 여동생 있냐? 그러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이 감옥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시간이 무료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그런 국가 경영에 관한 것을 다 아마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안 나오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군대 생활을 유치해서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두 장관으로부터 최고의 경영자 수업을 그것도 고액가인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 한 푼 안 들이고 그걸 다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의 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필수적 연수 과정을 받는 특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최고 경영자 수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 장관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총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가 겪었던 것은 불운이었다고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린 것도 참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간 것도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래서 뭐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를 믿읍시다. 결과적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런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그리고 그 총리로 세우게 되죠. 총리로 세우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참 믿음을 잃지 않았죠. 여기 애굽 왕이 봤을 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느낄 만큼 정말 신실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런 사막 땅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그러한 꽃을 피워냈고 그의 향기가 얼마나 그윽했으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애굽 왕조차도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위대한 과외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고난은 위대한 과외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자리까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큰 디딤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고난 가운데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셉은 삶이 그렇게 힘든 순간순간에 살았지만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곡식단의 꿈, 해와 달의 꿈, 11별의 꿈, 그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의 말씀처럼 그 꿈이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계획 안에서 실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나에게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꿈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꿈 속에서 주님은 그 꿈을 씨앗으로 해서 우리에게 또한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날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형통한 그날을, 결실의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생각하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나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멀리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더욱더 순종하기를 결심했던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사랑받기에 정말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붙드시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예 신분에 떨어졌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스를 주죠. 신뢰를 얻게 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씨앗으로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전도지 들고 막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전도 한 명 안 돼. 1년 내내 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가르쳐 보시고 정말 이 교회가 가득 차도록 차고 넘치도록 앉을 곳이 없어서 막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런 순간이 올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 전도지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찬스는 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찬스를.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순간마다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찬스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어이 결실을 열매를 맺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이 되도록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기회를 주신다. 찬스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붙들고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삽시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순종하고 삽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가시밭에 백합화 같을지라도 더욱 굳세게 자라나 마침내 그윽한 향기를 풍겨내는 참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